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소원을 들어주시는 목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사시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간절히 바랐던 무언가가 다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또 가지기 위하여서 시간을 투자하시고 많은 노력을 들이시는 그런 일들이 모두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마음 절실히 도달하고자 하는 인생의 어떤 목표 지점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대학 진학, 그렇죠?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대학에 가기 위해서 좀 더 나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학창 시절 3년에서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가지기 위하여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하여 사업에 시작하고 또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히 사셨을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소원이었던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을 잘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결혼하신 모든 여러분들 그 소원을 이루고 살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 분들이 몇 분 안 계셔서 집사님, 장로님은 아멘을 안 하다. 네, 농담입니다. 네. 가정을 이루시기까지 정말 많은 과정들이 각자 정말 많은 사연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뭐가 있나요? 자녀, 그렇죠? 자녀를 낳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소원이셨던 분들, 그 자녀를 낳는 일이 너무나도 고되고 긴 과정이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또 자녀를 또 가지셨는데 낳으셨는데 그 자녀가 굉장히 오랫동안 아팠다, 아니면 그 자녀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했을 때 올바르게 살기를, 또 건강하게 살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바라고 또 노력하고 또 기도하신 많은 부모님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갈망하는 무언가를 얻는 그 순간이 행복을 쟁취하는 순간이라 여기고 끝없이 우리는 길을 찾고 또 노력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 절실하게 갈망했던 것들을 다 이루고 살지는 않지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뭔가를 얻기 위해 간절히 바라고 끝없이 길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약간 인간적인 갈망 혹은 욕심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녀의 성공, 나의 성공, 어떤 취직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꿈 혹은 소원들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아무런 욕심 없이 바라는 거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제가 들리지 않더라도 계신 곳에서 꼭 대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답을 해주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도 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 여러분 갈망하고 사셨죠? 여전히 갈망하고 계실 수 있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기도하고 계신 기도 제목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회개의 경험, 진정한 회개의 경험, 정말 우리가 갈망하는 바입니다. 영혼 구원,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갈망합니다. 그 대상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면 더욱더 그렇죠.
또 우리 진리의 뿔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더 그러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찾는 일? 진리를 찾는 일. 진리를 찾고자, 진리를 가진 교회를 찾고자 하시는 일. 진리를 찾아서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진리를 찾는 과정 속에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해서 뭔가를 갈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찾았다고 해서 그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대신 그 마음의 방향이 바뀔 뿐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장 갈망하시고 염원하고 계신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소원은 지금 우리 가장 바라는 그 소원 무엇인가요? 교회 출석,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 그리고 구하는 바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그것을 주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구하면 주실 분이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실 분이시고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게 해주실 분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하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시다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잘 믿고 확고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늘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이지만 생각해 보시면 손해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응답을 추구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응답이 되는 순간, 응답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면서 나 또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이루어지는 시간, 그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결혼을 하는 순간, 성공을 가지는 그 순간, 자녀가 합격하는 그 순간, 물론 그 사람들이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준다는 것은 믿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그 작은 행복이라도 가지기 위해 오랫동안 염원하고 그것을 위해 길을 찾고 달려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만족감을 느끼고 가장 행복함을 느끼고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이기 때문일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렇죠? 응답해 주시는 그 순간,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신앙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순간은 바로 그러한 순간입니다. 물론 그 모든 소원들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때 응답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도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뭔가를 간절히 바라더라도 그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 간구가 잘못된 것이겠죠.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그 왼편에 있었던 어떤 인간적인 갈망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갈망하고 간구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대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데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 분명한 소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껏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죠. 그렇게 우리도 바라고 하나님께서도 바라시는 분명한 그런 뜻,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성도님들이 교회에 다시 모이는 것, 그렇죠? 진리를 가진 교회를 찾는 것,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예수님 품으로 들어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만한 그런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렇죠? 나는 내 가족이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약간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도 생길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기 굉장히 힘든 환경 가운데 혹 여러분들께서 계시다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굉장히 간구하고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것, 우리도 바라고 하나님께서도 분명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큰 이견이나 논쟁이 없는 이상 하나님께서도 원하실 것이 거의 분명한, 제가 거의라는 표현을 좀 붙였는데 거의 분명한 우리의 소원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는 그러한 말씀들도 성경에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나도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응답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순간에서 얻는 만족과 보람과 행복이 느껴지는 그 일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목표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한 언약,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자신 또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소망과 소원이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받고 고향을 떠나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 여러 위험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일부터 시작해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전쟁을 치르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데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으로 자신이 목격하였던 학살 장면을 회상하였다. 피가 흘려지는 장면들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그 기억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이어서 그랬을 수 있겠죠. 그가 쳐부순 군대들이 속하였던 민족들은 틀림없이 또다시 가나안을 침략하고자, 어디를? 가나안, 곧 누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을 침략하고자 할 것이며 자신을 그들의 복수의 특별 목표로 삼고자 할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평온한 생활은 깨어질 것이다. 더욱이 그는 가나안 점령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어떤 걱정이 있게 되냐면 그 예언의 약속이 성취될 뭐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 후사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주께서 내게 뭐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후사를 아직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어떻게 제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의 가장 간절한 갈망이 담긴 기도 제목은 바로 후사에 대한 것이 되었음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열망, 개인적인 욕심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브라함의 온 삶의 초점은 이제 후사가 생기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들이 생기는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순간, 그 기쁨의 순간을 상상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후사에 대한 간절함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지체되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간절한 그 응답에 대한 갈망이 이제 좀 너무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약간 좀 선을 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21장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 순간은 아브라함이 평생의 소원이기도 했고 누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 전부인 아들을 어떻게 해라? 번제로 바치라.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지게 된 그의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점점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의 순간,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결정체, 살아있는 누구요?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로 그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막 내쫓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응답을 받는 그 순간에 맞춰져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추구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냐면요, 응답을 받는 것만이 내 갈급함과 답답함을 채워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신앙과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좀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인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실망할 수 있고요. 응답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나 사단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응답받는 일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란 존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더, 이삭이 태어나는 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그러한 존재가 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초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구하는 그 응답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이유와 목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언약들, 예언들, 그리고 구출하심, 인도하심, 응답하심, 함께하심에는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보람도 들어있지만 그 전과 뒤에는 그것을 주신 확실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도 목적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받는 일이 최종 정착지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을 삼게 하려고 땅을 주셨는데 땅을 주신 것에도 무엇이 있었을까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무엇이 되게 하려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터로, 그 터로 영원히 삼기 위한 목적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여러 응답들이 있고 축복들이 있고 또 순종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에는 목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응답과 축복을 주신 목적,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간절히 간구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배고팠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심으로 만나를 주셨는데 그냥 거저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 안에 들어있지만 그것을 주신 것에는 목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기 위함이시다. 분명한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종하게 하신 것에도 이유와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그렇죠?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죄의 결과이기도 했지만 그것에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멸망과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이기도 하지만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간구하고 돌아갈 고향을 꿈꾸었던 그 백성들의 응답이기도 하셨는데 그것에도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돌아오게 하심에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돌아와서 그 보호하심을 그냥 누리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축복도 주셨지만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렇죠?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재건시키기 위하여서 돌아오게 하였다는, 그렇게 하셨다는 목적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사사기 13장을 보시면 유명한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죠. 마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 그 인간이 가지는 갈망들 중에 가장 간절함이 큰 갈망은 아무래도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낳지 못하는, 특히 고대 사회에서 그 간절함이 아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한 그런 간절함이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이라는 축복과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죠? 그 간구한 바에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이를 주신 데에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사사기 13장에 있는 말씀, 그의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아이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실인, 그 구별된 어떤 뭔가 다른 임무를 부여받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가 블레셋 사람들,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핍박하고 위협했던 그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들어있다라고 이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 목적이 삼손에게는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삼손의 삶은 목적 없이 자신이 받은 힘이라는 그 응답,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마침내 삼손이 그가 사랑하는 한 블레셋 여인의 계략에 넘어가서 머리카락이 잘려지고, 그렇죠?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큰 맷돌을, 다른 것도 아닌 블레셋 신전 앞에서 굴려야 하는 그런 엄청난 굴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삼손은 그가 태어나기 전 받았던, 그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던 내가 태어난 무엇이요? 이유와 목적을 다시 되새기게 되고 이렇게 기도하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의 기도를 응답하옵소서가 아닌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주셨던 그 목적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삼손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목적에 집중하게 되면 해야 할 일을 찾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쓰임받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어 보호하심을 주시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여주신 목적에 따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주 간절하게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목적을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에게 목적을 다시 심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십자가나 다른 예수님의 사역들만큼 많이 기념하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최종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작점이고 과정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오심 자체가 인생 최대의 염원이자 최종 목표 지점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실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왜 왔다? 무엇 때문에 왔다?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 내가 왔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왔다. 단순히 너네가 기도한 그 간구가 이루어지는 것만을, 그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메시아의 오심의 목적을 오해하던 사람들에게도 그 목적을 올바르게 수정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어떻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적들을 물리쳐줄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를 분명하게 정정해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규례를 지키는 것, 회당에 가는 것, 말씀을 외우는 것, 서로 오랜 시간 강론하는 것, 소그룹을 하는 것, 성도들이 교회 회당에 모이는 것, 그것이 신앙의 최종 목표 지점이었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 너네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목적, 말씀을 외우는 목적, 말씀을 나누는 목적,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지켜져야 한다? 사람을 위해 지켜져야 한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안식일은 그렇게 보내야 한다. 그렇게 보내라고 창조할 때 준 그런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신 것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 가난하고 혹은 문둥병에 걸리고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들의 그 간구를 그냥 응답하시기 위해서 본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뭔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발을 씻겨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셨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한 스텝 더 나가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한 것이, 다 아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단 우리 삶에 어떤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된다면 그것을 누리기만 하고 또 다른 응답과 축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응답받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계실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은 우리가 매주 강조되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교훈들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 단상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은 그 당연한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를 드리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교훈들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새해를 이제 1월 중순 또 시작하면서 우리 김도성 목사님께서 새해 첫 주에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한 해가 정말 목적에 따라 움직여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받은 응답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구나. 우리를 이렇게 풍족하게 하고 계시구나. 나의 삶을 더 어렵게 하지 않고 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간구하는 바를 곧 이루어 주실 것이구나. 과거에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이루어 주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드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회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헬스장을 못 가지만요. 헬스장에 가면 그 입구마다 아주 재미있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헬스장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헬스장에 오셨군요. 당신은 가장 어려운 것을 해내셨습니다. 이제 쉬운 것을 함께 해보시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그 응답을 추구하는 사람들인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인가? 생각의 회로를 활성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누구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특별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신 목적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경을 통해 그 목적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토의하고 함께 실질적으로 지금 내 삶, 그 응답받는 일, 그것과 당장은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다양하게 상고하고 토의해야 할 이유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지혜를 주는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지난과의 그 기독교 교육을 지난과였죠? 네, 지난과의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성경이 가지는 교육적인 목적,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아까 살펴보았던 진리의 성령이 가지시는 그 교육적인 목적, 우리가 강조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렇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는 그 목적이 성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정말 많이 연구하고 상고하고 또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령과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읽는 목적을 기억하고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 또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셨다, 구출하셨다, 보호하셨다, 응답하셨다,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 있고 나서 뒤에 그것들을 주신, 응답하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말씀들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최종적으로 늘 누구를? 내가 아닌 타인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항상 관련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시간상 우리가 모든 내용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신 목적을 잊어버렸을 때에, 그들이 가장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정죄의 교리가 그 사회에 만연했을 때에 가장 먼저 지적받고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에 가지 않는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사야서 1과 내용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그들은 피를 묻히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양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늘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밑에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그 위대한 아주 단단한 벽이 세워진 그런 교회를 집을 건물들을 너희가 건축하였으나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음으로써 거기에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반복되게 강조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주신 목적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 교회에 가는 것, 그래서 복 받는 것, 순종에 의한 간구에 의한 결과를 받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었을 때 나타난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연민과 불쌍한 마음, 그 마음이 사라진 상태. 그렇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과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내 이웃, 나의 가까운 가족들, 내가 아닌 타인을 돌보고 돌아보시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항상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혹은 이 교회가요, 이러한 목적을 고민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교단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 목소리를 사실 제가 들어보면요, 이 목적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해야 합니다. 안 한다면 이것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를 이렇게 풍족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더 선교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더 빛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보호받고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있다면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성령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겐 정말 큰 어려움들이 지금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라 하여도 나가는 것이 맞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이웃들에게 모본이 되기 위해 가마를 끼치기 위해 집에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안식일 아침마다 수십 번 수백 번씩 고민하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으신 그 마음을 제가 아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전화하신 그 마음 제가 압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오시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 이거 사실 제가 그래도 되나 싶기도 합니다. 목사님께서 보고 계시면 가끔은 목사님께 여쭤보세요라고 제 마음이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단 교회에 우리가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그것이 사단이 확실하지만 6기서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간곡히 기도하여도 교회 문이 다시 열리는 것이 좀 더 지체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시간을 갖게 하신 데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가지 못함으로 안식일 오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저도 오후에 이렇게 일찍 집에 들어가게 되면 잠은 몰려오고 무엇을 해야 할지 갈팡질팡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 시간이요, 우리가 그동안 이 교회라는 조직에 얼마나 의존적이었는가가 드러난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분명히 있으시다면 스스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습관을 만들도록 하시는 매우 중요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형식적으로 행해지던 모든 예배와 예식과 순서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그런 목적이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 특히 우리 찬양대원분들 같이 찬양 연습하게 될 때에, 그전에는 제가 모이라 시간 다 되었으니 빨리 모이라 해야 모이셨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서 다시 함께 모여서 찬양 연습을 하게 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현재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가 우리가 추구하는 최종 목적지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답하시는 목적을 잊지 마시고 응답하신 목적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